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저를 만난 게 반갑지요? 아멘. 저는요, 저를 못 만날 수 있을 때가 이 찬양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약속과 시간에는 너무 철저해요. 이제 주일날 저녁인가 수요일 저녁인가 교회를 가자고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이제 친구하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이 돼도 사람이 안 와요. 저는 저녁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때는 이제 뭐 전화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유선전화 집에 하나 있을 때니까 제가 그냥 갔어요. 오거나 말거나 난 내 시간에 맞춰서 간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요. 어때요? 그 친구가 먼저 다른 친구하고 와가지고 호하 아주 신났어요. 근데 제가 어찌 됐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올 거야. 그리고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대표기도 순서니까 그거는 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맞추고 쌀쌀같이 혼자 와버렸어요. 근데 오면서 내가 얼마나 고심을 했으면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걱정하다가 우리 집이 내릴 정거장에 지나갔는데도 몰랐어요. 한참 가다 보니 이상한 데가 나와. 이게 어디야? 그랬더니 한참을 더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심정으로 밤에 잠을 잘 잤겠어요? 잘 못 잤지요. 근데 그 이튿날은 우리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놓고 제가 뭐를 해요?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요게 나와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안 불러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찬송가를 1장부터 앉아서 딱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상도스럽다. 근데 왜 이 찬양에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그러다가 맞아. 그 우리는 그 부활절 이럴 때 청년들이 이렇게 그때는 저게 없었으니까 카피를 해서 준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막 찾으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면서 막 앉아서 울고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갈 수 없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울고 불고 그냥 나 혼자 이제 집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오후 되니까 누가 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4층에 있는 집사님하고 신방을 오셨어. 그래서 내가 심상치가 않더래요. 대신 내가 나가서 그때는 소강돼서 요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파랗게 임한 거를 목사님이 보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이제 갔나. 그리고는 그냥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냥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린 아이니까 데리고 저기 지금 말하면은 저쪽에 한국 화장품이 있는데 그쪽은 그때 논이 있었어요. 못 심은데 거기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애 수준에 맞춰서 떡볶이도 사주고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내가 이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 않으셨다면은 모르죠. 신앙생활도 안 했을런지도. 안 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종이 돼서 서지도 않았지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다시금 천국 가신 우리 목사님이 그립네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이 부분에 많이 재배되고 있었던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는 차두기가 설치된 데서 유래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8그루의 늙은 감람나무가 서식하고 이곳은 있어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은 기도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서쪽 경사면에 있으며 예루살렘 동쪽 성문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이처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나 혼자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기도가 메시아 사역을 한 과정으로서 제자들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죄인들은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서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뇌를 매우 절박한 표현을 사용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신 후 새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의 고뇌는 기정사실로 목전에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겪으셔야 했던 영적,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께서 새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주의 구속 사역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무감각하지 말고 주께서 겪으신 쓰라린 고뇌와 아픔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는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주께서는 새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나아가사 즉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완전히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시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예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이나 슬픔, 축복이나 환난 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잔이라 하면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슬픔과 환난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신적인 의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성령과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을 같이 동일하고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살 동안은 신적인 거는 쓰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기에 모욕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는 곧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하는 신적인 의지에 의해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심으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인간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되 그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에 기꺼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온전케 됨과 순종의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잠들어 버린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애처롭게 말씀하신 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주께서는 곧 찾아온 사단의 시험을 경고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을 반복하셨지만 짧은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연약함을 직감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현재에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함을 깨닫는 자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인생을 들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승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의사 누가는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고 함으로써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던 이유를 추측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순환에 대한 주의 예언을 듣고 상심하였으며 슬퍼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피곤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걱정과 슬픔 가운데 눈물이 많이 흘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퍼 잠들기는 했어도 깨어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엄습하고도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의 인간적 고통과 고뇌, 갈등을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는데 실로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몸과 성정을 지니실 분이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절절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을 위한 권면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때를 알지 못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원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원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구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됩니다. 때로 힘들어 못하고 때로 잊어버려 못하고 다음에 하지 이러는 기도 생활을 미루며 사는 삶을 살지는 않으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등등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잠을 덜 자면 고단하고 덜 먹으면 배고프고 힘이 없고 이런 걸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